우리 아이들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한 가족이 학습을 받아서 새 성도로 잉태되는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출석하셨고 또 새가족 교육과 학습 교육을 잘 받으신 우리 강병철 성도님 가족이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적으로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강병철 성도님, 우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미 학습과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아 성도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서약한다는 것,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잉태와 출산이 참으로 중요하듯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출산되는 이 학습과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출산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공적 신앙 고백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삽시다라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답게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직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아주 충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먼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에 다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죽은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죠? 죽었는데 스스로 움직이면 좀비인데, 그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만지거나 불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은 상태였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 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즐기며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쫄개로 살았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따르고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의 최종 결과가 뭘까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결과가 죽었다는 거죠.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학벌이 좋든지 나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든지 아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학습받는 우리 강병서 성도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에게 지금 정직하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나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는가? 나는 정말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인이었는가?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적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신앙은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나는 좀 괜찮아. 내가 이 정도로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잘할 거야. 우리 집안도 괜찮고 나는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합니다. 숨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복잡합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어딘지 모르게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정직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려주십니다. 날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절망적인 과거, 우리가 죽었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4절부터는 반전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보시죠.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4절에 사실은 제일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그러나로 4절 앞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반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탄의 졸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를 살리셨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도 그때 죽고 우리도 그때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은혜요 신비입니다. 이 설명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죄인으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이 복음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이 결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성경은 2장 8절에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대신에 은혜라고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우리 내부는 받으시는 것이고 이미 받은 우리는 이미 이 선물을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병철 성도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학습과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이 엄청난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평생 기억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살리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겠다는 그게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아니라 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훨씬 더 크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선물 받았으니 이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란 그저 세상에서 착하고 정직하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안 해서 지옥 갈 거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고 선한 삶은 그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 먼저고 선한 삶은 그 열매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반대가 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목회도 목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등등 교회 직분도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가장 무섭다고 말하는 섭섭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멈추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 힘으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처음에는 불같이 일을 시작해도 자기 힘으로만 하려 하다가 쉽게 꺼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오랫동안 즐겁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강명철 성도님 가정,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로부터 에너지를,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선한 일을 위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예전처럼 죽었던 사람처럼 다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가치관이나 과거의 생활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 겸손히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가족들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의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